2월 9일 월요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주말의 쉼을 뒤로하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기 전 주님의 지혜를 먼저 구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한 주를 시작하는 분주함 속에서도 이 시간만큼은 오직 말씀에만 집중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생각들을 잠시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음 날 요한이 다시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물으셨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들은 랍비님, 어디에 묻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와서 보아라.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께서 묻고 계시는 곳을 보고 그날을 그와 함께 지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와 형제간인 안드레였다.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말하였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이다.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게바는 베드로 곧 바위라는 말이다. 아멘. 광야의 소리였던 세례 요한의 사역은 역설적이게도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떠나보낼 때 완성이 됩니다. 어느 날 요한은 제자들과 함께 서 있다가 지나가신 예수님을 보고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외칩니다. 이 짧지만 무게 있는 선언은 제자들의 시선을 존경하던 스승 요한에게서 낯선 청년인 예수님께로 옮겨 놓았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주인공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스승의 의도를 알아차린 두 제자는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이동을 넘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거룩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어떻게 시작되며 그 만남이 어떻게 깊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용히 뒤를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 몸을 돌리신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무엇을 찾느냐라고 물으시며 그들의 내면 깊은 곳을 두드리십니다. 이 질문은 당장의 필요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통해서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묻는 근원적인 도전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지식이나 떡을 구하지 않고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라고 되물으면서 주님과 함께 머물기를 간청합니다. 여기서 머문다라는 것은 물리적인 장소에 함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주님의 생명적 연합을 이루는 참된 제자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갈망을 보시고 와서 보아라 라고 대답하시며 관계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세상은 보면 믿겠다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먼저 나와서 신뢰하면 비로소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영적 원리에 순종하여 따라갔고 그날을 그와 함께 보냈습니다. 본문이 오후 4시쯤이었다고 그 시간을 정확히 기억하는 것은 그들이 주님 안에 거하기 시작한 그 순간이 인생에서 지울 수 없는 구원의 기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머물며 밤을 지낸 안드레에게 놀라운 인식의 확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처음에 그는 요한에게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 즉 세상죄를 지고 가는 희생 제물이라는 소개를 듣고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밤을 지새며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가운데 그의 눈이 열리게 되었고 그는 형 시몬을 찾아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외치며 자신의 발견한 진리를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죄를 씻는 어린 양을 넘어 세상을 통치하실 기름 부음 받은 왕 메시아를 발견한 것입니다. 주님 안에 머무는 깊은 교제는 이처럼 우리의 좁은 시야를 깨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광대하심을 보게 만듭니다.
안드레는 이 압도적인 발견 앞에서 침묵할 수 없었고 그의 넘치는 확신은 결국 베드로를 주님께로 이끄는 강력한 전도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안드레의 손에 이끌려온 시몬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현재적인 실존을 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즉시 앞으로는 너를 개발하고 부르겠다라고 선언하시며 그에게 새로운 운명을 부여하셨습니다. 혈육에 속한 자연인 시몬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았으나 주님은 그에게서 흔들리지 않는 개바, 곧 반석을 보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타고난 기질이나 과거의 한계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이라고 하는 원석을 깎고 다듬어서 하나님 나라의 요긴한 기초석으로 만드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처럼 나의 과거가 새롭게 해석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이름과 비전을 덧입어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지신 너희는 무엇을 찾느냐라는 질문은 방향을 잃고 부유하던 인생들에게 참된 목적을 묻는 거룩한 도전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유일한 대답은 와서 보아라라는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여 그분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 뿐입니다. 제자도는 강의실에서 배우는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 안에 거주하며 그분의 숨결을 공유하는 생명의 연합입니다. 이 거룩한 머뭄의 시간이야말로 우리를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동력이 됩니다. 주님 안에 머무는 자는 안드레처럼 희미했던 구원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라는 온전한 증언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시몬처럼 흔들리는 갈대의 인생이 너를 개발하리라는 약속을 통해 견고한 반석으로 재창조되는 영광을 입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나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방황이 아니라 이미 찾아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분이 부여하신 새로운 운명으로 살아가는 승리의 여정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가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내 생명을 건축하는 거룩한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이 여전히 연약한 시몬과 같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개바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감으로써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변치 않는 메시아와 동행하며 그분이 부여하신 새로운 운명으로 하루를 가득 채우는 승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반석으로 세우시는 하나님, 흔들리는 갈대 같은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장차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반석으로 빚어가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무엇을 찾느냐라는 주님의 질문 앞에 정작 주님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 주실 세상의 유익만을 구했던 부끄러운 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보다 세상의 편안함에 안주하려 했고 주님을 전하기보다 저희의 체면을 먼저 생각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안드레처럼 저희가 만난 예수님을 기쁨으로 전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저희의 연약한 모습은 뒤로하고 주님이 주신 새로운 소망을 붙들게 하시고 오늘 하루 믿음 위에 단단히 서는 승리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